오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음성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상한 편지 5번째 시간입니다.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마의 계략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15번째 편지를 여러분과 살펴봅니다. 다음 설교에는 31번째,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다음 설교에 마지막 편지를 살펴보고 이제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 독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번째 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지의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 중간에 이 책이 쓰여집니다. 이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악마는 이 전쟁을 이용해서 또 이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불안함을 가지고 이 환자를 넘어뜨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악마가 불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뭔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거나 혹은 아주 멋진 공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그 순간을 마음과 눈에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사진을 찍으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눈에 담아두시는 쪽입니까? 이 사진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물에 뒤덮였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만 방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방주에는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 동물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 돌보는 일,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그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방주 안에 수많은 동물들을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먹이를 퍼다 나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얘네들이 얼마나 쌌겠어요. 쏟아져 나오는 배설물들을 처리합니다. 새끼들을 낳으면 새끼를 돌봐야 되죠. 또 육식, 초식, 잡식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 싸움 말려야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노아 가족 몇 명이서 이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중노동이었을 거예요. 환경이나 좋습니까? 비가 계속 내립니다. 장마철이에요. 눅눅합니다. 환기도 안 돼요. 아마도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함입니다.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방주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 것인가? 비가 멈춘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이 책에 나온 초신자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쟁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 악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악마가 이 불안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미래에만 매달려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계속 미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미래만 계속 생각하게 만들까요? 자, 악마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전 인류가 무지개 미래의 일들을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는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들이 현재의 진정한 선물을 몽땅 태워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계속 미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가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불안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물어봐요. 저기요, 제 애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청년이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을까요? 이게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하면 누가 주로 가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점집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으로 점을 치는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고요. 다른 교회 있대요. 다른 교회. 엄청 확산되고 있대요. SNS에는요, 스타 무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잘생기고 다 예뻐요.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딱 치면 무당들 리스트가 쫙 뜹니다. 그때 하나를 딱 골라서 클릭하면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적도 아주 잘 팔린답니다. 이런 부적이 있대요. 헤어진 남자친구도 돌아오는 부적 팔찌.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또 궁금하다고 들어가 보지 마시고요. 또 왜 청년들이 무속인들에게 몰릴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래가 불안한 젊은 층에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바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종교보다 더 매력적이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청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만 줄창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미래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을수록 그 불안의 불꽃은 점점 거세집니다. 점점 강력해져요. 그 강력한 불안의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비전과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 모든 것을 불태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뭐만 남아요? 오로지 활활 불타오르는 불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매달려 오늘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렇다면 이것이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시대의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모두를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악마는 우리에게 불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만 매달리도록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답이 노아의 방주 안에 담겨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창문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자, 아래에 있는 거 한 번 더 읽습니다.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여러분, 창문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벽에 있죠. 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벽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있어요. 왜 창문이 하늘을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난파되는 것은 아닌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불안할 때 보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린 어딜 보고 싶어 해요? 앞쪽을 보고 싶어 해요. 왜요? 미래가 궁금하니까요. 앞을 보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못 보게 하셨어요. 오로지 볼 수 있는 곳을 딱 한 곳 열어두셨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불안이 찾아올 때에 앞을 보지 말거라. 미래에 매달려 있지 말거라. 하늘을 바라보거라. 나를 바라보거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나에게 맡기거라. 그렇게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더 이상 미래에 매달려 있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마도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악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원수는 인간이 현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게다. 현재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 따르거나, 현재 주어진 십자가를 지거나, 현재 주어진 은혜를 받거나, 현재의 즐거움에 감사드리게 하려 한다는 말이지. 뭐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십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신 은혜, 그리고 사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참 악마의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우리 예수님께 이상형이 있대요. 이상형은 무엇이냐? 불안이 찾아올 때에 노아가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본 것처럼 하늘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비로소 불안함의 불꽃이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불꽃이 점점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 악마는 불안을 줍니다. 우리가 미래에 매달려 있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은혜와 사명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이 빵 한 조각을 들고 눈시울을 붉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책이 쓰여질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죠. 그러나 이분이 생존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 책으로 남기셨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매일 구타가 이어졌어요. 인격적인 모독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간성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특별히 힘든 것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불안함이었대요. 도대체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두 번째 힘들었던 것은 배고픔이었대요. 너무 배가 고팠대요. 하루에 작은 빵 조각 하나, 그거 먹고 그거 가지고 그 중노동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 한 명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밤새 끙끙거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뜻 도울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든 인간성이 상실된 그곳에 예쁜 소망의 꽃이 피어납니다.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 남자, 그 동료 머리맡에 작은 빵들이 하나 둘씩 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빵 한 조각, 그거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픈 동료 머리맡에 하나씩 둘씩 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조용히 자신의 빵을 그 동료의 머리맡에 두고 조용히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아픈 동료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것을 보고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이렇게 책에서 남겨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살만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저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처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여러분, 그 빵 한 조각은 그냥 빵 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나눈 분들에게 그 빵 한 조각은 그 순간을 살아낼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받은 은혜였어요. 그 빵 한 조각은 그 순간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의 조각과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언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오늘 나에게 주신 작은 빵 조각 하나가 은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내가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 영혼은 누구인가? 위로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한순간 한순간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얼마나 많이 불안하십니까? 요즘은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하신가요? 자녀 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 함께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간순간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순간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직장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 하늘을 바라봅시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먼 미래가 아니라,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날 그 순간 필요한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로 열린 창문을 함께 바라봅시다. 그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불안을 던져넣는 악한 영이, 악마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순간을, 현재를 온전히 누린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사명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누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미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명 마음껏 누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 이 순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미래와 나의 모든 앞날과 나의 자녀들과 직장과 나의 모든 미래와 걱정과 모든 근심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신 은혜를, 오늘 주신 만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감당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붙잡도록.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각 분야마다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정치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분들, 외롭게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생각과 평강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나이다. 삶 자체가 불안이요 미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조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위에 창문을 내게 하며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사오니 우리도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한다, 함께한다 약속하였사오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도 불안을 멀리하며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 담대함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늘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